할렐루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면 어쩐지 뭔가 좀 부족하고 석연찮은 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아주 훌륭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을 본받으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아빠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이것일 것 같아요. 아빠가 말하는 것은 잘 들어야 하지만 아빠의 행동은 배우지 말거라.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네가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아빠는 닮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問과 지식은 배우더라도 내 인격과 나의 삶은 배우지 말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요즘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교회 앞에 섰을 때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언행일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생각과 삶의 일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에서 오는 자신감이었고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됨이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는 균형 속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또는 인도하는 자, 앞에서 지휘하는 자, 어떤 그룹을 인도하는 앞장서는 자들이 만약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자신 있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에 나는 모델이 되었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제자들이나 공동체의 멤버들은 앞서가는 자들의 말을 따라 그를 지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지도자를 따라갈까요? 그가 말한 대로 행하는가? 그의 행함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따라갈 수가 없지요. 살얼음길을 먼저 앞서가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한 소대장을 바라보면서 병사들은 소대장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어 놓고 빠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양쪽에 물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때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 제사장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일지라도 요단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때에는 지도자의 용단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통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옛것은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새 지식을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사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것과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였음을 보고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 바울을 따라 그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 산 자들의 이름이 더러 나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여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늘 본문의 눈여겨보라는 말은 주의하여 보라, 표시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 행위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바울은 왜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인지 따르지 않는 자인지 따로 표시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불행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본받았어,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듯이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른 한 부류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과 성도들은 그리스도 닮아가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여전히 복음과 반대로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게 섬뜩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 12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아니 제자들이 음식을 먹다 말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모두 기겁을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질문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할 수도 없고, 그죠?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한 사람 중에 진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마치 자기는 정말 배반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나는 아니지요. 이미 예수를 팔 계획을 다 짜고 왔으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12 제자 안에 사탄의 자식, 어둠의 자식, 십자가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주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면서 자기들을 숨기고 악성 이 루머들,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얼굴 없이 슬그머니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이었지요. 실제적으로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정통 유대주의자를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해. 예수 플러스 무엇인가 더 필요해.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졌고 아무 대가도 없이 형벌도 없이 공로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왜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으로 죽은 자가, 그래서 십자가란 사형틀에 못 박힌 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 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에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며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력을 부인하는 자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십자가와 함께 율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플러스죠. 그리스도 플러스 은혜 플러스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플러스가 없어요. 충분해. 그러므로 십자가 플러스를 외치며 요구하는 자는 누구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그들의 신은 배요, 둘째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셋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플러스 그룹은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입니다. 이 말은 배가 불러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기 탐닉에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육적인 배부름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육적인 만족이 없는 영적 은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심각한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영적 뚜쟁이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생각하여 육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는 어차피 멸망당하고 구원받는 것은 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몸으로 범죄한들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 대신에 밤새도록 향락과 세계에 도취되어 침대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이 육적 욕망을 채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원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육체의 정욕을 다시 살리고 즐긴다면 그야말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즐겼던 육정들, 유욕을 아직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호색을 즐기고 방탕을 즐기고 안목의 정력과 육체의 자랑으로 삶을 즐기는 분이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바꿔버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합리화하며 정당화하기 위하여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바꾸면, 다시 말해 도덕적 기준을 바꾸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도 죄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면 반역이지. 이사야는 오래전에 이런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이미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리석은 다수의 군중을 이용했습니다. 다수를 선동하고 다수를 주동하고 다수를 이용하여 이를 꾸미고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앞잡이로 세우고 자기들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판받을 때는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어리석은 몰입꾼들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노조나 민주운동에서 많이 사용된 전략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문제는 교회에도 이런 그리스도 플러스 그룹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하게 하려고 정당화하려고 순진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꼬여서 앞자리를 만들고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바꾸어서 향락을 즐김이 결국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제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뜻이죠.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셋째, 그리스도 플러스 그룹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생각의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생각은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만들어진 생각은 파멸을 낳습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상은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의 우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높이고 그를 알며 배우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식들을 생각하기 전에 생명과 영생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어 미래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목적과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플러스 그리스도 이외의 땅에 젖어 매여 사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 플러스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하여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영적 타락을 바라보며 참 목자였던 바울은 과거에도 여러 번 경고하였고 지금도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멸망하는 길이기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거였어요.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들과 같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헛된 배설물이었어. 내 이력서와 내 꿈이 내 노력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다시는 이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오. 이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급만을 향하여 달려간다오.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얼마나 자신의 과거가 후회되었고 자기처럼 죄악을 따라 달려가는 죄인들을 이제 자기 눈으로 또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며 아픈지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왜 바울이 이토록 눈물을 흘려가며 호소했을까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당당하게 나설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바울의 영적 눈으로는 장차 그들이 들어갈 불타는 지옥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를 갈며 저주하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때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내가 무식해서 그랬으면 나를 때려서라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왜 돌이켜주지 않았습니까? 심판날에 아비규야, 왜 나를 고쳐주지 않았어? 이 소리 지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했던, 십자가의 원수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야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살았을 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를 보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원수들의 살 길은 나중에 지옥에 가는 심판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그룹에 속했다고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권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